마태복음 6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목양실에 앉아 있으면 창밖으로 칭얼칭얼거리는 소리가 가끔 좀 들릴 때가 있습니다. 거리에 지나가시는 분들 소리들, 대화하는 소리가 그냥 그대로 다 올라오는데요. 칭얼거리는 분들은 딱 두 종류입니다. 한 종류는 엄마와 아이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이렇게 하자, 아이는 저렇게 하자, 아이는 싫다, 엄마는 가자, 이런 소리들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그냥 그럼 가는 거지 뭐. 그런데 요즘 듣는 또 다른 칭얼거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 제가 최근 들어서 최근 한 1, 2년 사이에 부쩍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자, 그만 좀 가자. 어디 가게? 가자, 일로 와. 강아지 끌고 가는 소리. 강아지한테 그렇게 애걸복걸합니다. 그냥 달랑 안고 가도 되는데 굳이 그 강아지를 끌고 그냥 가려고, 얘 데리고 가려고. 안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안 가면 가만히 서 있어요. 가만히 서서 강아지 갈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것이죠. 이렇게 칭얼칭얼하고 애걸복걸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에 날씨 이제 좀 많이 풀려가지고 사실 벌써 많이 덥죠. 새벽기도 시간에는 이미 새벽기도 올 때 날이 밝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도 많이 오시고 또 외부 교인들도 새벽에 오시고, 그래서 어떤 날은 사실 2분씩 앉으셔야 될 정도로, 자리에 2분씩 앉으시고 이러실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많이들 기도하러 오시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좀 조용한 시간들 같이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여러 가지 기도를 얘기를 하시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집어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 한 가지 기도입니다. 바로 주기도라는 것입니다. 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을 알기 전에 우리가 조금 배경 지식으로 좀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그런 겁니다.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다, 이런 말 아실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져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시에 사용하셨던 언어는 히브리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고 사실은 아람어였습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같이 공용해서 이렇게 같이 섞어서 이렇게 사용하셨던 것이죠. 히브리어가 제사와 율법에 사용되었던 언어라면, 특별히 히브리 민족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주로 많이 사용했던 언어라고 한다면, 아람어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그리고 친구들 대화할 때, 가족들 간에 이야기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그냥 생활 언어였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예수님이 사용하신 아람어 표현들이 여러 가지로 남아있죠. 달리다쿰, 또 에바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타니, 아바 아버지 할 때 아바, 이런 말들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와 달리 경건한 유대인들은 율법을 읽거나 또 엄숙하게 기도할 때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히브리어는 지금도 계속 쓰고 있고, 요즘 이스라엘 뉴스가 우리 뉴스에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 뉴스 배경에도 히브리어 지금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를 거룩한 언어로 여겼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주로 제사나
또 이 중요한 일들, 율법에 그렇게 많이 사용되었죠. 그런데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는 아람어를 사용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히브리어라는 특정 언어 안에 이렇게 가두어 두시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쓰던 언어, 가정에서 쓰던 언어,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그런 언어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안으로,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의 언어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도, 대제사장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병들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경건한 유대인은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하죠. 해 뜰 때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하고, 또 해 질 때 기도했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에게는 익숙한 기도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해야 된다, 기도 시작하면 몇 분 이상 기도해야 된다, 이런 거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제가 청소년부 때 교회에서 신앙 훈련 받을 때 저희들은 30분 기도했거든요. 30분 기도. 30분 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매일 30분씩 기도했습니다. 29분도 안 되고 무조건 30분 이상. 이걸 몇 년을 했으니까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몇 년을 했으니까요.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의 이 하루 3번 기도 패턴, 이건 넘어서라고 말했죠. 바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24시간 내내 눈 감고 하나님 생각하고 또 호흡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하듯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말일 겁니다. 본래 유대인에게 하나님 참 두려움의 대상이었었죠.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여호와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훼라고도 하는데요. 야훼, 여호와, 모음이 없으니까요. 자,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거룩한 이름 함부로 부르거나 발음하는 것을 매우 불경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읽거나 기도할 때 여호와 대신 아도나이라는 말을 대신 사용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람어로 사용된 아바라는 말은 자녀가 아버지를 부를 때 말하는 그 친밀한 호칭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멀리 계신 통치자가 아니라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아버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다 보면 가끔 엄마 손을 놓친 아이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리면 엄마 손을 놓쳤다고 해서 아이가 아무에게나 가지는 않습니다. 아무에게 가지 않습니다. 세상 떠나가도록 울면서도 꼭 자기 엄마를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힘이 세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뢰하는, 정말로 가장 믿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 바로 엄마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로 그런 분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서만 찾는 분이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아버지 말입니다. 아버지의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를 예시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탕자의 아버지지요. 예수님은 탕자의 아버지를 소유를 좌지우지하는, 그리고 자녀에게 절대권을 행사하는 제국의 황제로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죠. 노예로라도 종으로라도 받아달라 했는데 아버지는 꾸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버지의 너른 품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와락 끌어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동네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 돌봄과 보살핌에 한이 없는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위선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7절에는 마음에 없는 말 되풀이하지 말라고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것 아닙니다. 갈멜산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보십시오. 자해를 하면서까지 자기 신을 겁박하지 않습니까? 불을 내려주소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겁박합니다. 우리가 할 일, 아버지 하나님이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정을 솔직히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메시지 바이블을 보면 본문을 잘 의역해 놓았는데요, 내용이 조금 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하나님 앞에서 연극하고 싶은 유혹이 들지 않도록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라. 그러면 초점이 너희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그분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다. 세상에는 공식과 프로그램과 비결을 가지고서 너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에게 얻어내려는 방법을 퍼뜨리고 있다. 너희가 상대하는 분은 너희 아버지이시며 그분은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희보다 더 잘 아신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메시지 바이블을 보면 마치 현대 교회의 어지러운 모습을 꼬집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기도에 관한 많은 방법들, 프로그램들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의 기술보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육신의 아버지처럼 생각할 수는 없죠. 어떤 분은 하나님을 지나치게 남성적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경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오해하는 분도 계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아버지라는 말 자체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가 헬리나우에는 탕자의 아버지를 우리가 본받아야 할 훌륭한 아버지상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탕자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묘사한 그림과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 시대와 문화가 제공하는 모든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가령 요나서에서 박농쿨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박농쿨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지요. 우리의 문제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본질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아무리 훌륭하다 한들 하늘을 바다 삼고 하늘을 바다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아버지상을 투영한 것이 아니라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인생에게 사랑과 신뢰의 대상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읽다 보면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기도는 나와 하나님의 대화라고 하는데 왜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할까요? 특히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1:1 만남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가령 형제가 둘인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큰아들이 우리 아버지,
형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한다면 그 속에는 그 동생도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다툴 수도 있고 서운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만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형제 자매 관계까지 아우르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르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죠. 마치 혈통에 의한 조상신, 부족신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신앙의 정통성,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과의 경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배타적인 선민 사상, 엄격한 율법, 여러분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방인들과 결혼 금지시키지 않았습니까? 다신교 문화를 차단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죠. 물론 그로 인해서 내부적인 결속력이나 아니면 정체성은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대로라면, 이런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우리와 같은 이방인의 하나님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를 통해 민족과 혈통, 역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혼자 믿음 생활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도 주기도문에서도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 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를 한마디씩 떼어서 7일 동안 묵상하면서 중보기도를 하는 영성기도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됨을 지킬 때, 우리 공동체가 이 하나됨을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특히 본문 전후의 맥락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강조하셨는지 그 의미가 더 도드라집니다. 본문 앞을 넘겨보시면 5장 21절 이하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다른 사람들 살인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화목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27절부터는 간음하지 말라,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하라고 말합니다. 38절 보복하지 말라고 합니다. 선대하라고 합니다. 43절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6장에 와서 자선을 베풀라. 여러분, 이 말씀들 보십시오. 5장부터 해서 주기도문 앞까지 쭉 말씀들을 살펴보면 모두가 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대한 말입니다. 타인을 상대로 하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9절에 와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가 끝난 다음에 14절부터 또 타인에 대한 용서를 말씀하시죠. 많은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필요를 구하고 어려움이 사라져서 복을 받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는 나를 넘어서 공동체를 품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공동체적이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와 또 다른 자녀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라는 공동체적인 이 정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 주기도문, 여러분이 주기도문에 보시면 우리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우리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 성경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9번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헬라어를 떼어놓으면 여러분 못 읽을 것 같아가지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한글로 올렸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에게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괄호에 있는 게 지금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기도가 아니라 단 하나의 기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두려움으로 섬겨야 하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분이십니다.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받을 것인가 보다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가 확대되는 것만큼 사랑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주기도는 예배나 모임은 끝날 때 하는 마무리 기도가 아닙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주기도를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첫 마디에서 잠시 멈추어서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족도 괜찮습니다. 병상에 계신 성도도 좋습니다. 아직 예수를 모르는 이웃이나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던 다음 세대 아이들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를 품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그 순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함께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를 풍성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 다시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사경회를 위해서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는 우리 성광교회 위에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참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참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극히 작은 우리 성광교회를 65년 동안 붙들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새로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좋은 예배당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역 모임 하는데 각 구역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성김과 나눔이 풍성한 우리 각 구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토요일, 주일 하나님 사경회를 준비하였습니다. 노진준 목사님, 하나님 오시는 모든 발걸음 지켜주시고 하나님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사경회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놀랍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드러나는 하나님 이번 사경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신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말씀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응답을 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들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늘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구름으로 하늘을 덮어주시고 땅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 비를 내려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성광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이 주일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땅을 책임지고 이 나라를 책임지고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저희들 이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또 지역사회를 잘 선교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우리 공동체를 성광교회로 만들며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로 만들며 나라와 민족을 전 세계를 품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생업과 전 세계에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모든 사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